자,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고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 성경 마지막 과 중에 성령의 은사가 일시적인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직분, 이런 직분들, 그리고 그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런 어떤 기적과 어떤 그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 또 방언, 이런 것들이 사도직이 일시적이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일시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견해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된다. 방언에 대해서도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런 것에서도 의견이 나뉘는데 저 같은 입장은 그런 은사들, 사도 직분이나 이런 직분과 관련된 은사들은 사라진 것이 맞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직 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된 그런 가르침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통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있었지만 성경의 그런 정경의 완성과 함께 그런 직분들은 다 사라졌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런 은사들 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저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 이렇게 일시적인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인 은사들도 있다. 그때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또 해야 될 것은 이런 은사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어지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신자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를,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섬긴다 할 때 우리는 막 어떤 뭘 생각합니까? 먼저 생각하는 게. 예? 일을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그 청년 때인데 한 친구가 이제 그 유학을 가는데 수련회 기간에 이제 겹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 마지막이었어요. 수련회 기간 중에. 그래서 이제 가고 이제 몸보게 돼서 청년회에서 이제 환송회 같은 걸 해주는데 그 친구가 되게 이제 고마우면서 또 되게 미안해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게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친구가 그래도 매주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 섬긴 거다. 교회의 그런 지체들의 그런 형편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긴 거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거 딱 생각하면 먼저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막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도 섬기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의 그 형편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마음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모임에 하나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섬기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주고 열심히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밥을 하는 주부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오늘 외식, 나 오늘 야근해, 나 오늘 친구 집에서 먹어 하면서 안 들어오고 또 와서 먹는데 나 밖에서 먹고 왔어 하고 안 먹든지 먹어도 별로 맛없이 막 이렇게 맛있게 안 먹고 막 깨작깨작 하면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 그 밥을 해주는 맛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죠? 말씀을 저런 사람도 그렇습니다. 대놓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꾸벅꾸벅 졸아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은사들이 지속적인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은사들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능력, 섬기고 돕는 은사, 다스리고 관리하는 은사, 집사 또는 장로들이 가진 능력, 전도의 은사, 목회의 은사, 권면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지속적인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다루면서 조지 뮬러와 허드슨 테일러의 경우를 언급하시거든요. 믿음의 은사,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은사, 믿음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로. 그래서 조지 뮬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았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아뢰지 않고 아무한테도 아뢰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그냥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만큼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렇게 막 채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해야죠. 이런 것들도 우리도 사모해야죠. 그러나, 아무튼 이제 이런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도 계시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속되는 그런 은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게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성령을 모독한 죄를 범한 건 아닌가? 내가 성령을 회방한 죄를 범한 건 아닌가?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성령 모독죄를 내가 범했을까, 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백하게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들을 자꾸 이제 거부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진짜 자기가 볼 때도 막 너무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내가 정말 이렇게 성령을 회방했다라면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회방죄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모독죄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이런 죄들이 성령 회방죄다,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명백하게 어떤 것이 성령 모독죄다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자신이 정말 성령을 모독했는지 성령을 회방했는지 이걸 가지고 자신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라면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성령을 회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서 6장에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이렇게 하늘의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맛봤는데도 다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10장 26절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성령 모독죄와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능을 바알세불이나 마귀의 것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신이 혹시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까로 염려한다면 이 죄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죄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기독교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사가 뜨면은 그 댓글을 읽질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얼마나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성령의 그런 성령 모독죄까지 해서 성령론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다 다루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3권, 세 번째 책입니다. 교회론과 종말론이에요. 두 가지 그 교리인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의문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일단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이것이 마치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모르면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냥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기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접근을 하지 않고, 그죠? 잘 보십시오. 그런 접근이라기보다도 별로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격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은혜가 있네, 사랑이 없네,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가지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구나, 잘 못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것이거든요.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를 교회는 이것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또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여기서는 안 나오던데 하나님의 권속이다,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이제 하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오전에 그 시리즈 끝나면 사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한 주 남았고 고난주간 있고 또 부활주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해졌던 말씀이 다행히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끝나는데 아무튼 4월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주일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생각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복음과 관련해서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할 것인지, 금요일에 했던 거 이제 마태복음을 할 것인지 이런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근데 이제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교회론. 그래서 김홍전 박사님 같은 거는 교회에 대해서 6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딱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1년 64번, 64번이면 1년 52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죠? 1년 3개월을 설교한 거죠. 물론 띄엄띄엄 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꼭 지금 그래서 고민이에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르존스 목사님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만 다루고 나중에 교회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또 막 길게 갈 것인지 이것도 사실 고민입니다. 어쨌든 한번 이렇게 한번 가 보자고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성경은 교회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살펴야 하는데 그 살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성경이 이 교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다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고 거기 나오는 가르침도 다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거. 만약에 교회론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이 교회에 대한 진리에 그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쓰여졌고,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고, 많은 부분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론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론을 살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면 첫 번째는 성경의 교회론을 강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사가 교회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투쟁의 역사들을 교회사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역사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 가정의 개인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사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변화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 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3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지? 생일도 아니고 3월 26일이 뭐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든지 뭐 나라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그 조선 초대 그 총감이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3월 26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일본에서 만든 방송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90년대인가요? 20몇 년 전에 만든 영화예요. 그 다큐예요.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기념한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꼭 보셔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뭐 한번 찾아보셔요. 근데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각성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그 개인적인 영달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이 나라, 그런 나라가 이렇게 이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문제에만 이렇게 막 휩싸여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살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말이에요. 역사를 아는 것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교회 역사를 아는 것도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순교사화나 이런 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진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그렇게 지켜냈던 그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런 교리들을 우리는 별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먹게 취급하는 거 하는. 마치 고려 청자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요강으로 쓰든지 그냥 간장 종지로 쓰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근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뭐 언약도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역사들, 저기 프랑스의 위그너들의 역사들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역사를 읽으면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어요. 평양 대부분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유럽이나 그런 미국이나 그런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 분들의 선조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본질적인 교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 교리들 그런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어떤 핍박이 와도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비밀 집회소를 만들어서 함께 모일 것을 고집했어요. 카타콤의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많이 모이면 들키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모이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회 출석도 않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돌아가신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만 예배 때 일주일에 2번 듣거든요. 오전과 오후에. 근데 1년 사이 200명이 더 늘었대요. 교인이. 저는 살아서 멀쩡히 하고 있는데도 안 느는데 돌아가신 분이 죽은 제갈량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몰아냈다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론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튼 교회사가 이렇게 교회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론을 강조해야 되고요. 또 하나 오늘날 교회 상황 때문에도 교회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 처음 들어보시죠? 에큐메니칼 운동이 뭐냐면 교회 연합 운동이에요. 얼마 전에 그 WCC 그 집회가 있었죠. 부산에서. 그 WCC 그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 WCC가 교회 연합을 꾀하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 결과 형성된 그런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것도 다룰 거예요. 교회 연합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뭐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신앙의 그런 유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지.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떤 그들이 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토론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들의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도 이 교회론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바른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이 존스 목사님은 이제 교리 강좌 속에서 얘기하시기를 당시 영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 1950년대 얘기거든요. 50년대 중반, 55년인가 56년인가 강의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원인은 복음주의자들이 특히 6, 70년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나 아니면 1800년대 후반이겠죠. 그때부터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6, 70년이 지난 후에 영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들의 원인도 들어가 보면 교회론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 당대 직전에 있었던 세대들은 이 교회를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을 이렇게 교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조예도 있었고 조여들이 있죠? 두 자매가 있고 뭐 CCC며 IBF며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그런 그 단체들을 이렇게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이 큰 교단들의 복음 증거는 희석되었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아닌 단체에서만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1950년대 그 당시에 영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한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섬기고.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특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어느 교회였던가요? 그분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지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교육자로 계실 때인데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는가 봤더니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그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왜 거기를 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런저런 이제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이런저런 성경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성역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막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회에다가 교회 이제 그 나름대로 또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램이 소위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런 선교단체에서 이 활동하는 것과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론이 약해져 있으니까, 교회론에 대한 이런 게 이렇게 흐려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일종의 공동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막 이단이 또 막 굉장히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단이.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교회론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론 역시도 다른 그런 교리들처럼 많은 논란이 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만 할게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교회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 네.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니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일테면 이런 관계예요. 시흥은 대한민국입니까? 맞죠? 네? 시흥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시흥이다 하면 맞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다. 네? 그럼 거꾸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이다. 헷갈리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시흥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시흥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시흥에 해당되고 이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시흥보다. 하나님 나라도 이 교회보다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국가도. 교회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세시대 때 아주 이제 극명하게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교황이 그러잖아요. 그 세속 나라, 이런 독일이며 영국이며 프랑스며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의 왕들, 군주들을 누가 세우냐면 교황이 세우는 거예요. 세속 군주들을, 나라들을.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주장해야 된다, 통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생각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주권, 이게 보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인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곳,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활동과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삶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여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인정되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죠. 근데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학교도, 직장도, 정부기관도, 국가도.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과 만물이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달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믿는 사람의 가정과 믿는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정부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 두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영역으로 따지면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냐면 은혜로 다스립니다. 은혜로. 발음이 혀가 꼬여가지고. 은혜로 다스려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따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십니까? 교회에서만 주인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그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권능으로 다스립니다. 권능으로.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권능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국방, 외교, 우리의 교육의 현장,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은수자매 얘기했지만 나는 믿는 교회에서 장로예요? 장로가 자기 기업을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직장이 운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왜? 거기도 권능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곳이니까. 타이틀은 기독교의 타이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이 그런가라는 거예요.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경찰서는, 각 정부 기관들은, 교육의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해나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지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면 왜 우리를 영적인 측면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불의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 안에서 거짓과 이런 위선과 이런 불의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자의 그런 심령으로 서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어떤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정보로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특징은 너무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왜? 거기도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지성이처럼 막 바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볼 때 마음에 이 상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 같이 막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막 믿으라고 하고 있는 현실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회 곳곳에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충만해지는 극치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극치에 이를 때가 있죠.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 개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들. 그죠? 죄. 그래서 주님, 제가 그 표현을 좋아해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유쾌한 전적 포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우리됨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우리 개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고 반항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극치에 이르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부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흥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의 교회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들 속에서 그런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세상 속에서는 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들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주십시오.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대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알고 있는 것들,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이 시대가 믿고 있는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희미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또는 잘못된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기관을 주께서 이 땅에 두시고 또 주님의 통치를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이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과연 그런 목적대로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나가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